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어렵다, 어려운 성경이다 라는 생각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아예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지만 성경을 좀 읽는다,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조금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안에는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 아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 때문에 고난 겪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러한 성도,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그러한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로서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 책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모든 성도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곡으로 여물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관심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또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조금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만들고 돈 많이 벌고 진급하고 출세하는 것 등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보게 되죠. 이것은 인생의 어떤 작은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인 삶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것보다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인공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외국인 아니면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아랫부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어린 양에 소속된 성도와 짐승에게 소속된 사람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양에 소속된 14만 4천 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또한 이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한은 2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으며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이마에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2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된 사람들임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24만 4천의 성도가 시온산에 서서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어요. 즉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것이죠. 이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새 노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심령으로 구주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천국의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배울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들을 때 이 노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요, 이 노랫소리가 우렁찼다는 의미이고요. 또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불렀던 14만 4천 명은 과연 어떤 성도였을까요?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소개되는 내용을 듣고 정말 우리가 시온산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특징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순결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 문자적으로 독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성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도 너무나도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며 숭배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돈이 될 때도 있고요. 자신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산에서 새 노래로 찬양했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따라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올려드립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 라고 그냥 멈추고 있는 분들, 정말 그냥 깨달음의 수준에 그냥 멈추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수준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탄 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깨닫는 것,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따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양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에서 새 노래로 찬양했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계속 이어서 보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양다리에 걸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에 걸쳐놓고 때로는 이쪽에 머물렀다가 저쪽에 머물렀다가 전혀 구별된 모습이 되지 않는 그러한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구별된 자로서 늘 세상 가운데 헌신된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중에서 가장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될 부분이 바로 관계성 가운데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돌려주지, 그런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기브 앤 테이크가 또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구별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냥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외모나 외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진 그러한 사람 존재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헌신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에 흠이 없는 성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4만 4천 명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 거룩한 성도냐 아니면 짐승에게 속한 세상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대화하면 참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만 했다면 네거티브, 부정적인 말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한 평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될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은혜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말은 어떠한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 좀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교제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처럼 새 노래를 그러한 부르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순결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순종적이고 헌신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 흠이 없는 성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늘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불렀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결한 또한 순종적인 헌신된 말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불렀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불렀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